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어제 결혼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경조사가 주는 장점 중 하나는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한 4, 5년 만에 한 동생을, 신학교로 같이 다녔던 동생을 만났습니다. 긴 시간을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다음 약속을, 다시 만나자는 다음 약속을 잡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14, 15년이면. 보통 그렇게 만나면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기 나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 긴 시간의 틈을 메워주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와의 대화의 핵심은 성공이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지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결국 목회를 포기하고 신학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공부와 일에 도전했지만 여전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실패와 방황, 그리고 지금 자신의 흔들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성공 이야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토록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은 잘된 사람 배 아파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깊이 이어주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서로가 있어줌을 통해 위로를 받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저는 이제 도마에게 좀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 보셨나요? 여러분 나름 이제 교회 생활 꽤 오래 하셨을 텐데 혹시 주변에 뭐 김도마, 박도마, 정도마, 도마라는 이름 가진 친구 보셨나요? 아마 베드로, 요한, 한나 뭐 이런 친구는 많이 있을 텐데 아마 도마라는 이름 가진 친구 못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자녀를 한번 도마라고 지어볼까? 어떤 부모도 자녀를 도마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왠지 도마는 실패한 제자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자 도마는 단호하게 대답해요.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의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라는 것은 그냥 의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처절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난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도마는 믿음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해서 도마는 믿음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마는 이렇게 말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와 다르게 유일하게 나도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베드로에게 가려서 그렇지 사실 도마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훨씬 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스승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도마는 멀리서나마 두 눈으로 확인하고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쉽게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도마가 그 충격과 절망 가운데 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단번에 믿어졌을까요?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와 그래?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생긴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도마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도마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죠?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질문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실망은 누가 하죠? 기대가 컸던 사람, 그 일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가장 크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하고 크게 절망하나요? 그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감흥 없습니다. 실망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도마가 이렇게나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정직했어요.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렸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난 잘 모르겠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도마는 정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오히려 그런 도마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척. 도마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모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신앙은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질문이 필요해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의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을 통해 도마의 신앙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도마는 바울보다 더 먼 곳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26절을 보면 여들의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8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도마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죠? 도마가 처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죠?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지만 그 자리로 다시 갔어요. 도마의 흔들림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비교적 모든 질문에 열려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 답을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신앙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떠나가게 되고 다른 소리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모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저는 도마를 위해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해요.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전제를 제시해요.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라는 걸 얘기해요.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잠겨 있는 자물쇠도 닫혀 있는 문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에 쌓여서 희망을 잃었을 때도, 믿음의 끝자락에서 근근히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움츠려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장벽을 뚫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다시 찾아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여기서 평화는 단순한 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하면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말이죠. 샬롬이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또 다른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도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데, 근데 이 에이레네는 분리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됨이 없다. 떨어져 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평화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리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제자들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들만 봤어요. 로마의 압제도 그대로고 유대교의 핍박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것을 넘어설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분리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시기도 하지만 풍랑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풍랑이 잔잔케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은 풍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문 안에만 머물게 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문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문 밖으로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를 주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매우 제자들에게 힘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믿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 것 같이 나도 너희와 함께할 거다 라는 의미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에게도 함께 할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보내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 뒤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아가서 죄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고 성령의 호흡을 전달하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행복하다, 누린다, 이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문 안에서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문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문 안에서 누리고 싶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 닫힌 문을 넘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손을, 주님의 숨결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척하며 살아가기에 참으로 지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척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척도 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적어도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마처럼 자신의 삶을 묻고 신앙을 묻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심하며 질문한다는 것은 서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냥 군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묻고 또 물으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문 안에서 떨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소망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의심을 책망치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용기 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